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목요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시고 그 말씀에 푹 빠져 그 깊이를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참 소망을 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빌레몬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서신서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 분량상 오늘 에베소서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것들을 분량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좀 커리큘럼을 좀 변경해서 부득이하게 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 즉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매우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는 앞서 다루었던 몇 개의 지역들과 같이 이 해상과 지역 무역이 자연스럽게 육지 무역이 그러니까 해상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어지는 무역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곳으로 무엇보다도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였는데 에베소에는 그것과 함께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리하고 불려지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는 특히 아데미 여신은 21개에 달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의 본 고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숭배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그것을 경제적 생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업 무역도 이어지고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신전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로 인해서 여신상 또는 신전의 모형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에베소 가운데 속해져 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숭배 사상은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전 지역에 시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도 강했는데 심지어는 황실의 가족들을 숭배하는 이런 동상들을 공공 장소에 또 세워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신전도 존재하였고 더불어 특별히 마술이 성행하던 곳 바로 그것이 에베소라고 합니다. 각종 우상들, 특별히 아데미 여신에 의한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며 사람들을 흘리는 마술로 가득했던 이 어두워진 영적으로 암흑에 잠겨져 있는 이 에베소를 바라보며 바울은 이 복음이 절실하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단기간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단기간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거의 3년에 가깝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서 결국엔 회당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중심, 즉 개종한 자들로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2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다하여 전하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도 등장하고요.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즉 열정을 다하여 매일매일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또한 병을
치료하고 악기를 쫓는 기적도 행하였었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결국 그 마술책, 사람들을 홀리던 그 마술 비법들이 담겨있던 책들을 모두 불사르는 일도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 매우 은혜롭고 복음이 매우 잘 전해졌던 것을 보여지지만 또 사도행전에서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업자가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며 크다란 소동을 일으켰던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나오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의 사역지였던 이 에베소 교회, 또한 그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에베소, 바울에게는 또한 다른 지역처럼 또 매우 긴밀하고도 친밀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바울은 어떠한 편지를,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이 편지 수신자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면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빌립보의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사실은 같은 사람이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 대하여서 사실은 많은 사본들에서는 이 에베소라는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을 생각하고 쓴 편지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즉 많은 사본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부분, 에베소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년, 많게는 3년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서 보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매우 적다라는 것이죠.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 즉 앞에 봤던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이 또 등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많은 사본들의 에베소가 생략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래에 와서 시작되었고 여전히 이 논쟁은 남아있는 부분이지요. 다만 우리 에베소서의 내용을 볼 때 이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하여 쓴 편지는 아니다라는 데는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어떤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어떤 다른 서신들과 달리 에베소만 바라보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가 속해 있는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당시의 회람용 편지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좀 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앞에 보았던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어떤 성도들 간의 문제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교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이기에 그 교회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조금 더 높은 또 한 차원 높은 기독교의 진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펜을 들게 되었던 것이죠. 즉 에베소서는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쓰여지고 있지만 에베소와 그 주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에베소서를 쓴 구체적인 목적,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편지를 쓰노라라고 그렇게 표현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를 또 다루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용으로 볼 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감옥에 있었던 바로 바울 자신이었기에 바울 자신에 대한 안부와 함께 겉면의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하여 전하기 위하여서 썼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들을 전달하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교회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하였겠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염려하여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안부를 전하고 모두 평화롭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을 선포하기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는 물론 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늘 물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하여서 많은 서신을 통하여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로 인하여서 분열됨과 또한 그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마다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며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개요는 총 6장까지 에베소는 이루어져 있죠. 장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인사와 하나님 예정에 대한 찬송이 담겨져 있고 2장은 그리스도 구속을 통한 화해, 3장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4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생활, 그 생활, 5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좀 나누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1장 인사와 또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인사를 나누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보면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서만요? 그리스도에게서만 비롯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제사함도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오직 그의 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엇보다도 여기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10절까지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이 살리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단순하게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설명하면서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모두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6절,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과 권속이라. 그렇기 때문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로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화해케 하심, 또 원수된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으로 그 비밀을 알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자신 일꾼으로 쓰임 받았고 이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장까지는 복음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있음을 또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사도들에게서 사도 바울로 이방인에게로 교회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내어지고 전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부터 이제 후반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가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생활에 대해서 4장에서 나누어지고 있는데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며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 무엇이죠?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 그 말씀이지요. 11절부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들과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견합되어져서 머리 대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두 번째 단락으로 17절 24절에서는 오직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는 바로 이 세 사람을 입었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다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또한 서로 용서하라 라고 우리 세 사람의 모습, 세 사람을 입었을 때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5장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세 사람을 입으라 말하며 세 사람의 삶을 나열하면서 5장에도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 또 하나님의 본받는 자, 이어서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자, 또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 22절 이후에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 23절에서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을 넘어서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은 남편들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며 6장에서 이어갑니다. 자, 6장은 큰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장에 이어서 성도의 삶을 앞부분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삶은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성도로서의 자녀와 부모는 이뤄야 된다.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네, 다음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전을 섬길 때 주인에게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가림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들에 대하여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종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 종들이 상전을 대하듯이 동일하게 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상전들이 종에게 위협을 그치라. 위협적인 행동, 위협적인 말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알고 있죠? 당시에 우리 군사들이 병사들이 입었던 그 전신갑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빗대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고, 의의 호심경, 흉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나서 보호장비의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마귀들과 대적하라, 사탄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에 의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으로서, 즉 시작된 곳으로서 이곳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이 여신에 대한 숭배 사상들이 매우 그들의 삶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어서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마술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또한 공격하고 마귀들이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사단의 공격이 그치지 않을 텐데, 이것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진리와 의, 또한 평안의 복음, 믿음,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투구, 구원까지도 가져가며 그들을 대적하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진실한 일꾼이 누굽니까? 두기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며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또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해주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와 황제숭배,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헛된 사상들로 인해서 계속되어지고 있기에, 그 가운데서도 새 사람으로, 또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것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였지만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내용들이 또 에베소에 좋은 말씀들이 또 담겨져 있지요. 우리 삶에 은혜가 되는 말씀들 또 있을 텐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 바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단순히 건물로 보면서 이거를 외형적인 교회로만 한다면 그냥 외형적인 교회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연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는 공동체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경주의 삶, 또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야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앞서거나 뒤서가는 그런 경주의 삶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공동체의 삶의 적용을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며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거하는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행하던 그런 구습들, 옛 습관들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그 신실하심에 새 사람을 입어 지체들을 바라보며 돌보고 사랑하고 그 또한 감사의 말들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 빛에 속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행하는,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마지막 말씀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로 인해서 또는 각자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욕심을 품으며 또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을 다시 따라가고 따르려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옛 습관들, 그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버리고 새 사람의 빛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한 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편지의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둠 속에 거였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의 욕심은 옛 습관들을 따라가려 하고 우리들의 욕심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늘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뜻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